보통의 사람들은 조금만 꾸지람을 듣거나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면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종으로 늘 눈치를 보면서 주눅이 되는 인생을 살았지요. 이 상황에서 누가 멘탈을 정상적으로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의 인생 자체가 자기를 위한다기보다 애굽의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면서도 온갖 치욕과 가든 노동을 견뎌야 했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 채 1년, 2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손녀도 대대손손이 노예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았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등장하더니 그동안의 이 노예의 종살이를 그만두게 하는가 싶도록 출애굽을 시켜주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땅을 지나가도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이며 아말렉이며 가나안이며 정착하려고 하는 곳은 기본 사람들의 신장이 2m는 기본이요 2m 50, 3m에 육박하는 이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라고 하니 아니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됩니다. 혹되려고 했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라고요. 아낙 자손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온통 주변에 날아든 강대국 투성이고 그 속에서 나를 쳐다보니 얼마나 그렇게 한없이 볼품없고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토록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정체성이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있을 만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을 일깨워 주고자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인류의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었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 이를 통해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노예의식 안에서 찌들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 애굽에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채찍과 같은 채찍은 아니어도 비교와 또 성과, 불안과 속도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속에 채찍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은 늘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는 어떤 압박감 속에 종처럼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필요한 이 창조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배경과 기록 목적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 신앙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창조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창조 신앙은 우리가 한낱 노예나 이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신앙입니다. 노예로 살면 노예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나서겠습니까? 저는 그냥 고기 감아 굽던 시절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저에게 무엇을 시키지도 마옵소서. 항상 피해 다니고 숨고 어떤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핑계를 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게 됩니다. 430년을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애굽에 있던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들인데 막상 새로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자 새로운 것이 더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고 불평합니다. 주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는 여기 있는 이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하십니까? 애굽에 저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셨나이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이 원망의 마음, 이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첫 문장으로 그들의 영혼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너희의 출발은 애굽의 노예의 신앙이 아니라, 노예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창조신앙은 1등, 2등의 성적 순위나 1억, 2억 되는 연봉이나 학벌이나 집안의 배경이 너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너희의 가치이고 너희의 신분이며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붙여준 등급들이 있죠. 그 등급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그 조건들을 잃어버리며, 그래서 직장을 잃거나 그 조건들을 잃어버리면 내 정체성도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정체성이 되면 그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며 그분의 특별한 섭리와 의도를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이름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의 물건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 숫자로 불려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우리를 학벌이나 조건,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조건들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갖추었느냐 비교함으로써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나를 보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런 나의 삶의 조건들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조건들로 만들어진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신앙은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창조신앙이란 무엇이냐? 창조신앙은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은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쩜 그렇게 닮아 있던지요. 사방이 막혀 있고 앞뒤로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가진 것은 없으며, 그런데 주변은 얼마나 거대한 민족들 투성인지 그들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나를 쳐다보면 얼마나 나는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게 여겨지던지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2절 후반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을 쳐다보니 블레셋이며 아말렉이며 아낙조산이며 거대한 민족들 속에서 나는 한없이 두렵고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세력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능의 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치 않게 하려 함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신앙입니다. 더욱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려는 신앙,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또 이 창조신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혹 우리 중 누구에게 혹시 불안한 일자리나 살얼음판 같은 관계 내지는 흐릿한 미래, 때는 마음에 이 지쳐버리는 이 번아웃된 이 심령들,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혼돈 가운데 빠뜨리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혈통의 혼합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혼돈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와 세상의 메시지를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혼합된 정보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욕망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를 혼돈케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혼란,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 빛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과 어두움이 구분되어서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절망을 일으키는지 분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졌을 때 임하게 되는 빛, 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빛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깨달아 오직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강원래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2000년에 큰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었죠. 그래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있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일 병실만 쳐다보면서 이 내 끝난 인생 같은 이 삶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의 밑바닥을 기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다시 예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선고된 이 하반신 마비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끝이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삶에 이분에게 삶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은 늘 어둠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수십 번 씨름하면서 1mm라도 한 발자국 내디면서 소망을 붙들도록 씨름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좀처럼 쉽게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재활을 하면서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이 현실의 소망을 보면서 낙담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기적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매일같이 눈물의 탄식을 보내기도 하고 넘어짐의 통증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되뇌이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비록 휠체어의 신세였지만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될 때,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될 때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었는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소망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기품 위에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은 비록 없어지고 사라질 수는 있겠으나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사 우리 삶의 한 줄기 빛을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상황과 형편, 조건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또 낙담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의 이 어둠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만한 그런 세상의 메시지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신앙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비교와 또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낙담 가운데 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